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힘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현수막이나 차량에 붙은 스티커 중에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With Jesus라는 광고 문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광고가 요즘 그 이미지 광고라고 얘기하죠. 이미지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광고인데요. 유명한 탤런트나 아니면 가수, 또 소위 인기 있는 사람들, 셀럽이라고 얘기하죠. 이 셀럽들이 현수막에 자기 얼굴, 기독교인들이 자기 얼굴 걸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 그러면서 With Jesus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고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를 기획한 사람들이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하면요, 이미 2016년인가 한번 뉴욕의 타임스퀘어라고 얘기하죠. 그 가장 유명한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그곳에다가 복음을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이렇게 해서 한번 광고한 적이 있는데 또 원래 또 광고를 준비한답니다. 그래서 It's okay with Jesus라는 그런 그 광고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복음의 전함입니다. 복음의 전함. 그래서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 해서 복음의 전함도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군함, 이 전함 있잖아요, 그죠? 배틀십, 이 전함이라고 해서 복음의 전함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이 복음의 전함, 우리가 교회를 흔히들 생명선, 배에 비유하기도 하죠. 오늘 왜 생명선에 비유하는지 그 이야기에 참 원본이 되어지는 그 본문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죠. 그런데요, 왜 노아의 배라고 얘기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라고 얘기할까요? 방주는 뭘까요? 방주는 사전 찾아보니까요, 네모난 배를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모난 배요. 왜 배들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앞은 좀 뾰족하고 뒤에는 뭉툭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방주는 그냥 네모난 배예요. 그냥 네모난 배. 물 위에 떠 있는 네모난 배가 방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오늘 노아의 방주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은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 말씀으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없애겠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는 칸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바르라.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방주의 창을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생명이 있는 육체를 끊어버릴 것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생물 중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이다.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각각 그 종류대로 둘씩 너에게 나올 것이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또 너는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 내가 홀로 행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너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데려오며 새도 암수 7씩 데려와서 씨를 보존하라. 지금부터 7일 후에 40일 밤낮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땅 위에서 없앨 것이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3절에서부터 7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네. 노아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하셨는데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1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그냥 반으로 뚝 자르시면 됩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 요 중지 끝까지, 그죠?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른데 키 큰 사람 다르고 키 작은 사람 다른데 어떻게 뭐 하냐? 45cm에서 50cm 잡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계산 쉽게 50cm 잡으면 딱 절반 자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방주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길이는 150m, 넓이는 30m, 25m, 그리고 높이가 15m 되는 그러한 크기의 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배가 뭐 그리 큰 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부두에 가서 항구에 가서 큰 상선 보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상선들이 이렇게 보면 그것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그리 큰 배는 아닌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이렇게 큰 배들이 나오고 이렇게 정말 뭐 큰 다양한 모습의 그 배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저는 150m짜리 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야, 이걸 만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역사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시대라 그러면 삼국시대나 이런 시대까지 보죠. 근데 그때에 발견되어지는 배 뭐 어떤 형태들, 또 물에 빠져 있는 거 건져 올리면 그거 그리 크지 않거든요. 겨우 뭐 10m, 10m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배들이 그렇게 나올 뿐인데, 이건 그 당시로 치면 어마어마한 배죠. 어마어마한 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드는 방식을 알려주셨는데 또 어떻게 만들어라고 했는가 하면, 겉에 보기에는 그렇게 크다면 그 속에서 이제 칸을 만들고 또 3층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도 참 단단한 나무지만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도 되게 하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거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보면 120년을 만들었다. 왜 그 시간들이 나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요. 5장 32절입니다.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지금 비는 몇 년에 오는가 하면요, 7장 6절 보십시오. 7장 6절.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의 노아가 600세라. 왜 제가 이렇게 보는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 주실 때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할 때, 물론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마지막에 주셨겠지만 그렇게 할 때 셈, 함, 야벳이 다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처음부터 약속을 시작하실 때에도 이 시간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소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이즈의 배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드디어는 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배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방주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방주의 목표는 생명 보존이에요. 생명 보존. 이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죠? 유람선은 편리를 위해서, 휴양을 위해서 제작된 그러한 배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좋은 침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좋은 식당에 또 뭐 수영장까지 있는 그런 큰 유람선들 보면 정말 거기에서 그냥 편히 쉬는 그런 그 배가 되어지죠. 낭만도 있고 아주 좋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방주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주가 이렇게 뭐 뾰족한 그 뾰족한 구남처럼 해서 빨리 달리고 효율적으로 달리고 뭔가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방주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빨리 달리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효율적인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목표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여기에 함께 타는 그 생물들, 뭐 가축들, 땅에 기는 것들, 또 공중 나는 새들, 그 모든 것들이 그 배에 그 선택받은 대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생명 보존하게 하는 것이 이 방주의 역할입니다. 무리를 떠서 우리가 목적하는 어디를 어느 시간 내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리에 떠서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요, 교회와 유사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즐거움을 바라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저도 동호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토요일 날 아침마다 이렇게 가서 운동하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운동하는 동호회에 가서 열심히 재미있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재미 떨어지면은요, 안 옵니다. 그 동호회도 제가 그 동호회 간지 이제 꽤, 우리 안동 오고 얼마 안 돼서 시작했으니까요, 꽤 되었는데요. 제 계중에는 어떤 분은 그 테니스를 치다가 오토바이 재미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오토바이 사셨다라고 얘기하시더니 그 이후로부터 몇 년 안에 오토바이 쪽으로 빠지셨어요. 이제는 안 나오고 계세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하러 가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재밌느냐? 이 운동하는 게 더 재밌느냐? 오토바이 타는 게 더 재밌느냐? 오토바이가 더 재밌으니까 그거 타시러 가시더라고요. 안 오시더라고요. 동호회가 아니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쉬고 싶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게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생명 구원 얻는 데입니다. 교회는요, 또 효율적인 데가 아닙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회사처럼 돈 벌기가 목적이 딱 있어서 그래서 경비 줄일 건 줄이고 지출은 줄이고 이윤은 극대화시키는 그 효율을 나타내는 회사와는 다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요, 함께 뭐 구제하기도 하고 함께 선교하기도 하지만 참 비효율적입니다. 정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또 회사 같은 경우나 일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빨리 하죠. 빨리 하니까 빨리 해야만 뭔가 결과가 있으니까. 근데 교회는 빨리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구 한 사람, 그 속도가 더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왜요? 목적이 뭔가 하면은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주와 교회는 참 유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에 정말 교회가 이 비슷한 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목적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생명 구원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뭐 효율성이나 어떤 합리성이나 또 그 편리성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첫 번째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 구원이라는 거죠. 생명 구원. 생명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일을 위하여 효율적인 것도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 이러한 것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생명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생명 구원이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방주에 왜 노아가 탔을까요? 왜 노아가 탔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혹 말씀을 잘못 보면 이게 우리가 의로움이 마치 은혜에 얻는 은혜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도구, 수단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아야 하는가 하면은요, 노아를 살펴보면서도 결국 우리 노아를 살펴볼 때에도 노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노아 속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 노아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5장 29절에 보면은요,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름이 안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위. 예. 참 그 당시가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그 험하다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쁘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우면은요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정말 바삐 돌아가면은요 눈앞에 있는 일들, 그 바쁜 그 상황들,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에 하나님 없다라고 부인하고 막 정신없이 쫓아가 버립니다. 지금 노아라는 이름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가 정말 험한 시대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수고롭게 일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더 외면합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이름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위, 안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8절로 와보면은요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 은혜 입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6장 9절로 넘어가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실은 고백하자면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에 필이 꽂혀 있었어요. 월요일 에녹의 본문을 보면서 에녹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 노아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5장 21절부터 에녹에 대하여 나오는데요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어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이 에녹도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두 번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런데요 이 에녹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요. 히브리서 11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면 11장 7절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 읽어보면 6절입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이네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또 하나 추가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히브리서 11장에 11장 1절도 암송하지만 또 하나 암송하는 게 뭔가 하면은 11장 7절이에요. 11장 7절을 보면 11장 6절을 보면 11장 6절 우리 주로 암송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앞서에 보면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을까요? 믿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에녹은요. 어떤 믿음요? 그 뒤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는 그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7절로 이제 드디어 7절로 가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지금 에녹과 노아를 연결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노아로 돌아와 보면은요, 노아가 그 시대를 살았을 때 왜 의인이냐, 왜 당대의 완전한 자냐, 그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은 이 말씀대로 정의해 보자면 다른 그 많은 험난한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그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이 임한 그 시대에 노아만큼은 뭐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하게 믿는 게 아니라 노아가 믿은 것은 하나님 계시다는 거. 그리고 노아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삶.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상 주셨는가 하면 방주 만들라는 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요, 너가 이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새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위하여 언약을 주시고 누구 위하여 방주를 주신 겁니까? 노아에게 사명 주셔서 너는 죽도록 그렇게 방주 만들어서 그렇게 짐승 살리는 게 너의 일이야, 그렇게 사명 주신 게 아니라 이 방주 만드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지금 이 노아가 은혜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험난한 시대에, 그 저주받은 시대에,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 가서도 큰 소리 못 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귀부터 막아버립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잖아요.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딱 귀 막아버립니다. 저 예수쟁이. 그런데요, 교회가 아니라, 물론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기도 하지만 함께 협력하는 세상의 단체들이 있는데요, 지금 세상에 있는 그 성교육이라는 성교육 자료들을 문제시하고 교회라는 이름부터 걸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학술적인 논쟁으로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3살짜리가 보는 그 그림책에 그 음부가 자세히 묘사되어지고 또 성관계가 정말 유추할 수 있을 만큼 묘사되어지는 그 책들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고학년들에게 성교육이 되어질 때
이건 철저하게 어른의 시각에서 가르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가 하면 어른들은 이성적인 관계가 기본에 깔려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어줘야 된다, 이게 깔려져 있는데, 그 어른의 관점에서 이 아이들도 그렇게 이성관계는 깔려져 있겠거니 하고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동성관계를 강조해버려요. 근데 실은 놓치고 지나가는 게 뭔가 하면은요, 이 아이들은 이성관계조차도 생각이 없어요. 우리도 성년이 되어서, 이 청소년기나 성년이 되면서 서서히 받아들인 게 남녀의 관계인데, 이성관계인데, 그런데 지금 이 남녀조차도 잘 구분 못하는 이 어린 세대들에게 동성애부터 먼저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른의 관점이죠. 그런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교회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아, 교회가 지들 교리를 따라서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이 동성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들 교리에서 주장하는 거구나, 또 뭐 그 순결에 대해서 교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이거로 그쳐버린다고요. 그만큼 시대가요, 죄 짓고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이야기하면요, 진리를 이야기하면요, 안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요, 교회가 하나님 계시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요, 우리는요 정말 별종들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믿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지금 노아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겨우겨우 지금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관영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홍수로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요 자꾸 거기로 쏠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목적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목적 두고 살아야 될 것이 어디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목적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방주에서 우리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 방주가 끝이 나고 이제 다시 육지로 나아가서 살게 될 때에, 그때 노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 노아로부터 후손이 이어져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자손들이, 그 약속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세상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가 하면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홍수 속에 허우적이 있는, 또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그 사람들 속에서 들어가서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방주 안에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고 맞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려고 합니까? 왜 건강하려고 하고 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혹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양한 일을 많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목표 두고 살아가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생명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하여 하겠다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이제 또 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내게 생명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 되게 해주셔서 영적인 그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 굳세어져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